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회 DNA 세 번째 이야기 버가모 교회를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와 같이 그들과 경쟁하는 굉장히 지방의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그리스 문화의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20만 권 정도의 장소를 갖춘 대형 도서관이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서 당시에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역시 제우스와 아테네와 같은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지배했었던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알려져서 그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그 권력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주제이고요. 이 문장을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검의 권세를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이가 바로 버가모 지역의 총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버가모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두 날을 가진 예리한 검입니다. 여러분 이거 좌우에 날선 검 굉장히 익숙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좌우에 날선 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제의 검의 권세와 예수님의 검의 권세. 여러분 세상은 검으로 통치합니다. 황제는 검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총독은 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 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역에서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요, 날카로운 양날 칼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양날의 검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는요, 양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할 때 흔히 그 대상에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날 AI가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AI가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또 악영향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좌우의 날선검, 양날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득이 될 때가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 양날의 검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양날의 검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칼의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 올바른 사람 손에 쥐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셰프의 손에 쥐어지는 것과 범죄자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그 목적과 쓰여지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그 검을 잘 사용하게 하시는 분에게 맡겨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이 그 양날의 검을 붙들고 붙잡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율법은 복음이 되지만 예수가 빠진 복음은
율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은 예수님을 통해 관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읽고 있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관통하고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신구약을 연결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율법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율법이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가? 바로 내 안에 좌우의 날선검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냉랭하고 생명력이 없고 감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은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냥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희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곳에 맡겼는데요, 1년도 안 되어서 차량 뒷바퀴 쪽에서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굉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리하는 지역에 갔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고가 났냐고.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베어링을 교체를 했는데 베어링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교체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업사에서 베어링을 교체를 했었던 그 전에 공업사에서 교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예상과 또 이분의 이야기로는 직원분이 좋지 않은 베어링을 갖다가 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속으로는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치는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기 일에 대한 진실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것을 고쳐도 결국에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쳐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고장난 것.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요, 이것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는 매일매일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리고 그때 나누는 우리의 큐티의 나눔, 말씀의 나눔이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나누는 말씀조차도 어떤 이에게는 율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 아픔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양날의 검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날의 검, 정말 이것이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 양날의 검을 손에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에 줄을 치시고요. 네. 여러분, 13절에 이 버가모 교회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는 누가 세웠을까요? 스스로 세웠습니다. 사탄 스스로가 세운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은 세상이 자신의 권자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권자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조장하는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의 형상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살다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비틀어버리는 무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꿈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가 원하는 야망들. 여러분, 이 사탄의 권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요.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줄을 치시고 15절에 니골라 당을 줄을 치세요. 그리고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찾아보셔서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있는데요. 그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시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발락, 발람.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은 어떤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의 저주하는 입술을 받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발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들은 그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밑줄을 그은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니골라당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양만 다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방법을 그대로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여전히 사람들을 속여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니골라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는 얼핏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짓는 그 죄로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냥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가. 여러분, 모양만 다르지 오늘날도 똑같이 성도들을 진실한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13절로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왕좌에 둘러싸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표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 여기에도요, 밑줄을 그으시고요,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탄의 왕좌, 또 그것의 유혹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유혹에 넘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201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죠. 강도가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저도 처음 들었었던 표현인데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네팔의 지진 피해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진 설계라는 것은 자연재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잡아주는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빌딩들이 그냥 전통적인 흙과 돌로 쌓인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진에도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환경이 사실 저는 처음에 캐나다 와서 제일 아름다웠었던 게 그 한국에서 보던 그 영화의 숲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침엽수림이라고 하잖아요. 높게 뻗은 나무. 정말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너무나도 높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인데 한국에서 그런 나무들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아름다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태풍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꼭 그 나무들이 먼저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 그리고 아무리 튼실해 보여도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다라면 바람이 힘에 못 이겨 뽑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계속 세차게 몰아치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니골라의 방법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은 사용하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호기심을 깨우쳐 줄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도 이상한 문서로 읽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그 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박혀 있으면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승리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내진 설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바예요. 여러분,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황제, 즉 우상숭배의 시험대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소개가 되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이것이 안디바가 우리에게 알려진 전부입니다. 안디바의 이름은 처음 나오지만, 그리고 그는 죽었고 순교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터무니없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허탈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는 내 충성된 증인이야. 제가 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의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는 선배 전도사님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 청년부를 총괄하시는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네, 이때가 아마 2008년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요,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무슨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었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이벤트로 우리 리더들이 한번 우리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한번 나누자라는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년 리더들도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10가지를 해서 다 나누고 목회자들도 그것을 나눴습니다. 저는 기억나요. 첫 번째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설교하는 것,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유학해보는 것, 이거였어요. 다른 분들도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나눴죠. 그런데 저희 선임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버킷리스트를 공개하는데 그 자리가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분이 발표합니다. 버킷리스트 1순위 뭐였을까요? 순교였어요. 와, 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뉴욕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저는 그냥 내가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보는 게, 난 그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다. 유학 가는 거, 공부해서 그것이 나의 해보고 싶은 일이다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1순위가 순교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일을 하고 나 저희 담당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성도들 앞에, 청년들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근데 그게 다른 저희 모든 교육자들의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 땅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평생을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나 설교에 그 진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었던 거구나. 아니, 목숨을 걸고 1순위가 순교를 하는 거라는데 이분이 전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청년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했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너무나도 영예로운 이름, 표현,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야.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을 당당하게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에 주셨던 말씀 아시죠?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감추어 있던 만나와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이름.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증거, 먹이신 증거, 굶기지 않고 먹이신 증거,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근데 흰 돌과 그 위에 쓰여진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나가 흰색이었기 때문에 흰 돌을 표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썩나요, 안 썩나요? 결국엔 그 만나도 썩어요. 그러나 여러분, 흰 돌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흰 돌은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 위에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만나 위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흰 돌 위에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거죠. 저도 정장에 여기 보면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옷이라는, 제 거라는 증거죠. 누가 봐도 이 이름을 보면 아, 이거 강호근 목사 꽃이구나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요. 당시의 돌은요, 그냥 일반 조약돌이 아니라 연회의 초대장 역할을 하는 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흰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들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저는 이 교회, 우리 로고스 교회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남는, 진리만 남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디바라는 인물이 우리는 처음 듣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정말 애처롭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지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는 나의 신실한 증인이고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요동치는 문화와 사회적인 이슈와 그리고 수많은 풍랑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그 뿌리마저 뽑혀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음성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아 맞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로보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후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매일매일 살아 계셔서 내가 전하는 말, 내가 대화하는 말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